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의 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꿈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을 즐겨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발견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꿈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당장 이루어질 때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보면서 깨닫는 바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는데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구나,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거예요. 도리어 꿈이 좌절되고 꺾이는 듯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어느 날 세겜에서 양을 칠 때의 일입니다. 유목문이니까 목축업을 했으니까 양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이 먹일 꼴을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세겜은 어디냐면 이 야곱 가족이 머무르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한 80km 북쪽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거리를 지금 가서 양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 입장에서도 좀 안부가 걱정됐겠죠. 먼 길까지 가서 양떼를 꼴을 먹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좀 걱정되겠어요. 그래서 요셉을 보내서 형들의 안부를 묻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세겜에 가보니까 세겜에도 없어요.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었는데 도단으로 가자 하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도단은 어디냐면 이 세겜에서부터 더 북쪽으로 또 올라가요. 24km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따져보면 무려 한 100km 정도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지금 가서 양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소식이 왕래하기 어려운 거리죠. 소문이 퍼지기에는 헤브론하고 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요셉이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제 세겜을 떠나서 도단에 도착합니다. 근데 도단에 도착해서 형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게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19절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 지난번에 함께 얘기 들었어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앙금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는 것을 통해서 더군다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악감정이 형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곳에 요셉이 오고 있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또 그리고 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것을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실제로 그렇게 죽이려고 실행에 나섭니다. 근데 다행히 르우벤이 그 자리에서 말리죠. 그러면서 이제 르우벤을 통해서 도리어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던져지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은 20개를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인신매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죽이지만 않았다 뿐이지 요셉의 인생을 구렁텅이에 던져놓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수렁 속에 죽음과 같은 현장 가운데 몰아넣으면서 형들이 그렇게 자기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잘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어떻게 자기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고 어떻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것이 인간 밑바닥에 있는 그런 심성들이에요. 시기와 질투, 미움은 사람을 얼마든지 이렇게 악랄하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기사를 봤어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인데,
요즘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난민들이 많이 건너간다고 합니다. 18시간만 배를 타면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기근이 있고 내전이 있고 다툼이 있고 종교 갈등이 있고 종족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벗어나서 더 좋은 삶의 터전을 향해서 희망을 찾아서 꿈을 찾아서 이 목숨 걸고 지금 난민선을 타서 유럽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 난민선 약 100명 좀 넘게 있는 난민선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였고 기독교인은 소수였는데, 그만 기독교인 12명을 바다에 던져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성경 구조를 읊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그 자세한 내막까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조사 중이니까 알 길은 없지만, 그 소수인 기독교인들이 그냥 바다에 던져 넣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 넣는. 그래도 한 난민선에 있었잖아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면서 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심적인 공통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암묵적인, 그래 우리는 꿈을 향해서 찾아간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가차 없어요. 종교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인간 마음 가운데 악한 본성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그 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지없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고, 동생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가인이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중에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인간이 얼마나 악해지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 성경과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특수한 현상이고 특수한 사람들만 있는 것들인가? 그렇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직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을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다녔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야, 너 진짜 정말 잘했어. 야, 너 같은 사람 없어. 이렇게 칭찬 듣고 살았다고 해보세요. 자, 그리고 부서를 옮겼어요. 부서를 옮기고 좀 시간이 흘렀는데 전 동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 후임으로 온 사람 정말 너무 잘하더라. 정말 탁월하더라.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어때요? 와, 너무 잘 됐네. 말은 그렇게 분명히 할 텐데 속에서는 어때요? 그 이상한 감정이 올라와요. 이상한 감정이. 왠지 모르는 시기심이 작동하고 질투심이 작동해요. 기분이요 썩 좋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너 후임으로 온 사람이 진짜 너무 못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 정말 또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 보세요. 기분 진짜 좋아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시기와 질투는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악한 본성이에요. 우리가 누르고 어떤 이성과 신앙으로 우리가 잠재우고 있을 따름이지, 잠시만 흔들어 놓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악한 본성이 발동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요 존경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우러러봤던 사람들인데 지금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근본도 모르는 한 청년이 그런 모든 존경과 인기를 다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만 대단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죠.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이걸 뒤집어 보면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 시련과 핍박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꿈꾸는 분이었습니다. 인류 구원의 꿈을 꾸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핍박이 오고 십자가가 오는 거죠. 까닭 없는 공격이 찾아와요. 만약에 꿈이 없었다면
평범하게 살아갔다면 어쩌면 이런 일은 있지 않았을 텐데, 아무도 모르는 대로 그냥 조용조용하게 살았으면 전혀 이런 일은 없을 수 있는데, 그 꿈이 있고 그 꿈을 향해 쫓아가다 보니까 도리어 주변에서는 박수 쳐주고 환영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꿈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든 밟아버리려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꿈이 가지고 있는 대가예요. 꿈의 대가예요.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꿈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리어 그런 시련과 곤란이, 까닭없는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귀한 교훈이에요. 꿈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됩니다. 이것은 비단 지금 사람에게서만 공격이 온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원수 마귀의 시기와 질투와 공격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마귀가 자기는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지옥 가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놓고 함께 지옥에 가게 됐어요. 배가 아프지 않아요. 같이 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가장 놀랐던 그런 존재들 중에 하나가 마귀였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 저러다가 자칫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버리면 자기 혼자 지옥 가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배가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 가운데 빠뜨려서 주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거죠. 꿈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을 갖지 않았다면 마귀가 어쩌면 시련과 시험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겁니다. 내버려둬도 그냥 얘는 이렇게 살다가 자기 죄 가운데 지옥에 간다면 뭐다로 건드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그것을 마귀는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서도 물론이고, 그리고 원수 마귀에게서도 그렇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시련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게 너무나 필요해요. 언젠가 고도원 씨의 아침 편지가 저에게 이메일로 오는데 이런 글귀가 전해졌어요. 모든 시련이 꽃이 피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꽃은 시련과 장애를 건너야 꽃이 된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마치 예전에 우리가 한번 들어봤음직한 시련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어쩌면 산이 높은 것 때문에 골짜기가 더 깊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찬란하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골짜기가 더 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산 정상에 우뚝 섰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 시련 때문에,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그 영광과 감동은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달콤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오르기까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시련의 터널일 수도 있고요, 어려움의 터널이고 환난과 핍박의 시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꿈에는 반드시 시련이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꿈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마틴 루터 킹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1963년에 I have a dream 이라는 아주 유명한 연설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의 흑백 차별이, 흑인 차별이 있었던 시점입니다. 근데 그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 아이들이 자신의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연설을 해요. 높고 원대한 꿈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꿈을 꾸고 있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한테 시련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백인들에게서, 기득권 진영에게서 무수한 위협을 당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사흘 안에 도시를 떠나지 않는다면 집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습니다. 사흘 안에 집을 떠나지 않으면 집을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화를 받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다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 밤새도록 의지하면서 간구했대요. 근데 그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마틴, 고결함을 위해 일어나라. 정의를 위해 일어나라. 그리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디서부터인지 알지 못하는 음성이 그 마음 가운데 들려왔어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어디선가부터인가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때 이후 나는 무엇과도 맞설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자 그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가,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시련이 다가오면 무력감에 빠집니다. 절망의 어둠이 삶을 뒤덮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삶을 운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일은 없더라는 거죠. 비록 보이는 것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당장이라도 요셉을 죽일 것 같이 이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기세였어요. 그런데 루벤을 통해서 일단 위기를 벗어나게 하잖아요. 2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예, 지금 여전히 다른 형제들 살려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루벤 통해서 일단 목숨은 살아요.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빠져요. 예, 여전히 위기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이번엔 또 누가 나와요? 유다라는 형제가 나와서 그 생명을 구원해. 26절이에요.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 유익할까 하면서 여전히 어려움이지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파는 것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파는 것으로 구사일생으로 요셉은 목숨은 건지게 돼요. 그리고 어디로 팔려가냐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이 기다려요? 나중에 그 일을 끝까지 가다 보면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절망의 밑바닥이에요. 지금 살아났지만 그것이 뭐 무슨 대수로운 차이냐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운행하신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시고야 말아요. 결과론이지만 만약 죽어버렸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총리가 된 일은 없었을 거예요. 꿈은 사라졌을 거예요. 만약에 애굽으로 팔리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된 일이 없는 거예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깨닫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비밀하게 우리의 삶을 운행하고 계시는가. 요셉이 위기를 겪는 그 현장에 하필 미디안 상인이 그 옆을 지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 미디안 상인이 가는 것이 또 하필 왜 애굽일까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우연이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비밀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시련을 감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시련을 감내할 준비를 하자. 준비하고 시련 맞이하는 거하고요,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고 좀 다릅니다. 예전에 청년 시절에 예고 없이 복부를 강타당한 적이 있어요. 애들이 그냥 장난치잖아요. 퍽 치는데 생각 없이 맞아가지고 깜짝 놀라고 정말 아프고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갑자기 맞으면 그래요. 그런데요, 준비하면 어때요? 청년들 한번 쳐봐. 좀 아프네요. 아파요. 그렇지만 이 갑자기 맞을 때하고는 조금 달라요.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 없을 거다, 꿈이 있으면 문제가 없을 거다 하면서 시련 맞으면 그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꿈이 있기 때문에 시련은 찾아올 것이다 하면서 맞는 시련은 그래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 때문에 환난을 겪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랐다는 말은 없어요. 도리어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핍박을 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의 관원들이 너희를 넘겨주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도리어 너희를 관원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놀라지 않아요. 도리어 기도하기는 주님 그러하오니 담대하게 더욱더 주님 말씀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그 일을 더욱더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세요. 시련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시련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리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하나 준비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무방비로 맞이하지 마시고 항상 준비하고,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는 나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넘어지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좌절과 절망은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데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지고야 마는 거죠. 그러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 신문에서 KBS 장애인 앵커 임세은 씨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임세은 씨가 처음부터 장애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고3 때 이제 골프를 시작을 했고 대학교 1학년 때 티칭 프로 자격을 획득했대요. 아마 체대를 들어갔는지 가르치는 어떤 프로 자격을 얻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는 이제 세미 프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전지훈련을 떠났답니다. 근데 필리핀에서 전지훈련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버려요. 그래서 그만 가슴 밑으로 신경마비 왔고요, 평생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처지가 돼버렸어요. 엄청 충격을 받았죠. 하나님은 원망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사실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지금껏 신앙생활 잘하면서 자라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하고 교인들이 극진하게 간호하는 것을 통해서 절망에서 벗어나서 꾸준하게 재활을 했고, 이제 기적적으로 팔 근육을 거의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대요. 예전같이 거의 팔 근육 정도는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2012년에 장애인을 위해서 아나운서 교육을 해준다는 기사를 읽고요, 그 꿈을 가지게 돼요. 장애인이지만 비록 장애인이지만 아나운서가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3년 만에 드디어 2015년에 아나운서로 선발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사야 41장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사람을 지금까지 지탱하는 힘은 뭐였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장애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가 육체적으로는 장애가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믿음 안에선 장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은 어쩌면 영적 장애인이고 마음의 장애인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우리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약속 붙들고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분의 이야기였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성경은 꿈꿨기 때문에 시련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꿈꾸는 사람들에게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감내하는 준비는 우리의 몫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강하게 단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 잃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 절망, 그것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